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적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을 어떻게 소유하며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신앙을 지키는 때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위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누가 받는다고 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고 또 테스트가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뭐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참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시련입니다. 시련. 욥이 당한 시험이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무조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이야기하죠. 인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시련이 왜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과거의 기준에 너무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새로운 기준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준이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과거에 생활했던 그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내해라,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련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것이 다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의 과정 중에서 이 시련에 참고 견디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 인내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죠. 그렇죠? 칭의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잘 이루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씌우는 건데 면류관을 언제 줬냐면은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한테 1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면류관을 줬어요. 그 면류관을 황제가 이렇게 씌워주죠. 그러면 굉장히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요거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이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화에 이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생명의 면류관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참고 견디어서 나중에 완전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고축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꽤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진짜 머리에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는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럽니까? 믿음에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운동 경기를 비유하는 거죠. 뭐 레슬링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 같은 걸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은 면류관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시련이 오면은 잘 참고 견디고 유혹이 오면 피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이 면류관을요 상급의 등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요, 뭐 금메달 면류관, 은메달 면류관, 동메달 면류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 영생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선물, 똑같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한다면 금메달 얻으면 그만이죠. 이거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주어져요. 뭐 10년 예수 믿었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1년 예수 믿은 사람은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규칙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의지에서 인내함으로 신앙의 길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서 잘 참아라, 좀 참아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유혹도 많이 있지만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지 말고 참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시험에 대해서 또 다른 시험을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번역된 시험은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아까 12절은 시련, 13절은 유혹이에요. 유혹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 사탄이 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죠. 우리를 시험을 테스트해요. 테스트하셔서 테스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심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테스트한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분이지만 유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테스트와 시련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욕심과 욕망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져 놓고 하나님께 시험당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련당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뭐냐면은 미끼 무는 거예요. 낚시해 보면은 우리 지렁이 꼽아갖고 붕어 잡을 때 이렇게 미끼를 딱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끼 탈짝 물버리면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도 우리에게 미끼를 싹 줍니다. 미끼를 줘요. 그 미끼가 뭘까요? 뭐 딴 거 있습니까? 돈이죠, 그렇죠? 돈의 미끼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잘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유혹을 딱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잘 사는 건 아니죠.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편해지는 거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편한 거와 잘 사는 거 뭐 동일하게 생각하면 뭐 할 말 없지만은 돈이 많으면 편해질 수는 있지만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면 여러분 좋기는 하지만 인기가 많은 사람도 그거에 따른 분명한 대가는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인기 많음으로 받는 대가는 뭡니까? 잠을 못 자요. 자기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수면제 먹고 마약 먹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잠 한번 자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미끼 주고 또한 인기라고 하는 미끼 주고 권력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놓고 그걸 너희가 빨리 물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돈, 시련 이런 거 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없고 인기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유혹에 이르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산의 과정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 욕심이 잉태한대요. 그렇죠? 산모 속에 우리 태아가 잉태하듯이 욕심이 수정을 하면 내 뱃속에 수정을 하면은 그 욕심이 자라서 무엇을 출산해요? 죄를 출산한대요. 그 죄가 점점 자라게 돼서 뭐가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뭐의 유혹? 우리 욕심의 유혹.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악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 욕심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걸까요?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남을 속이는 행위예요. 위선을 하려면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거룩한 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됩니까? 나를 속여야 돼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려니까 나를 속여야 되죠. 나를 속이면서 내가 거룩한 척 하면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읽는다고 다 성도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다 성도가 되지 않아요. 성도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예배 드린다고 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자신을 속이거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 아닙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이야기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에 다 이런 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남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인간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지, 이런 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나에게 속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늘 속고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일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받았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요 유혹이 아니라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물과 은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과 은사밖에 없는데, 그 구원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물과 은사가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의 아버지는요 누가 부르는 호칭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발광체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태양 빛을 내잖아요. 달 빛을 내지 않습니까? 별 다 빛을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내는 어떤 발광체를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죠. 이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보니까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빛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아침에 내려지는 빛하고 낮에 내려지는 빛하고 오후에 내려지는 빛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변해요. 또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빛하고 이쪽에 있는 빛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 빛에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도 달라집니다. 빛이 이렇게 비칠 때는 약하게 비칠 때는 조금 가고 또 강하게 비칠 때도 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우리에게 비칠 때에 변하게 비춰져요. 오전에 내리는 빛, 오후에 내리는 빛, 한낮에 비치는 빛, 저녁에 내리는 빛 다 비춰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림자도 변해요. 뭐 시간에 따라서 이게 그림자가 길어질 때가 있고 짧아질 때가 있고 그쪽 뺑글뺑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렇게 변화되지만은 그 그림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은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야곱의 자손들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절대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소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은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에 따라서 어느 순간 보면 깜깜해져요. 그렇죠? 빛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늘 속고 속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아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랍니다. 막 자라요. 막 자라서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이 될까요?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되고 생명이 점점 장성하여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막 자라요. 잉태돼서 막 자랍니다. 그 말씀이 자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결국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빛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수정이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잘 자라난다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람은 여러분 늘 변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잉태되어서 우리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생을 선물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끼를 던져놓고 그 미끼를 우리가 물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오늘 18절 말씀 중에서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붙드시고 잘 의지하셔서 우리가 위선의 삶이 아니라 첫 열매의 삶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는 그런 미끼 물지 마시고 우리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생을 선물로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